오늘날 사람들이 파괴한 지구 환경의 역습을 당하며 살아가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과 같은 환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환경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의 편리함을 도모하다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일본의 양리학자가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편리함 속에 감춰진 화학물질의 무시무시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몸속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왔고요, 태어난 뒤에도 화학물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글쎄 몸 밖으로 잘 배출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쌓인다는 겁니다. 자꾸 쌓이는데 쌓인 그 물질이 당대에 끝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대물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대 전달 독성의 악순환. 독성을 세대가 계속 전달한다는 겁니다. 마치 유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전달해서 그 악순환이 점점 끊이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걸 끊어버리고 단절시켜야 되는데 단절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악순환 된다는 겁니다. 유전처럼 그렇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무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유능한 것 같지만, 환경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은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합니다. 이거 안 하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무능의 문제, 아무리 조심하고 피해 보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독성이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무능함, 그래서 우리는 독성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 처량한 신세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성에 대하여 무능력하고 무능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인물이 우리와 같은 성격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유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서 잘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게 내 삶의 독성으로 나타나요. 내 삶의 파괴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내 힘으로 다 극복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능한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의 무능을 말하는 거지요.
말 잘하는 사람을 유능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인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13절로 넘어가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무능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자신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세상에서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꽤 능력이 있고 꽤 힘 있고 꽤 유력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힘을 쓰는가 하면요, 여러분 힘을 쓰는데 자신의 힘이잖아요. 나가 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쓸 때 한번 그 힘 쓰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세상에서 힘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힘을 쓰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이 힘을 모세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썼어요? 그게 힘인 줄 알았어요?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유력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쓰는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 힘인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을 때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힘이 있어서 동족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더 큰 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면은 그 모세가 다음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두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어찌 동포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왜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동족들이 자신을 따를 줄 알았어요.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족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자로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찾는 것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숨어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다가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업적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 동포를 도왔다. 내 힘으로 내 동족을 도왔으니 그 동족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능력이 있어서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피하여서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했던 일이 무기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결과를 보니까 그게 불의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능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조차도 왕자와 같이 살 수 없는
비참에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족의 고발로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애굽 땅에 왕자 노릇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세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꽤나 유능한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의 힘을 믿다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면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자꾸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꽤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능함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함이 되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뱀이 되었다는 것을 형상이 뱀이 된 무능한 뱀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상만 뱀이지 뭐.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의 형상만 가진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뱀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 앞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형상만 뱀의 형상을 지닌 조형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생명이 있고 움직여서 모세를 물 수도 있고 모세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그 뱀이 무서워 뱀 앞에서 피하고 있다고 지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금 그 뱀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 앞에 등장한 이 뱀이 두려운 존재, 무서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형상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 모세와 같이 무서워 피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십니다. 이거는 뱀을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의 무능을 탈피할 때, 우리들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쉬운 명령,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면은 위험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독성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다. 모세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다시 되었다. 이 다시 전에 내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아니에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온 이 지팡이의 의미,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어진 환경에 지금 무능한 모세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전에는 지팡이였던 것이 뱀이 되고 뱀이었던 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무능력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복종하고 나아가면은 위험할 것 같던 뱀이 지팡이로 변하면서 그 지팡이가 이제 나의 인생에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물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온 지팡이예요. 옛날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신 그 지팡이 붙들고 내가 인생길을 의지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은 손을 다시 빼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비상식적인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이게 이제 나병이 걸렸잖아요, 내 손에. 여러분, 이제 나병이 내 손에 가슴에 넣었다가 나오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게 부정적인 일로 나타나면요, 마치 기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게 부정적인 일이라도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손이 가슴에 손 넣었다 꺼낸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말이에요. 달라져 버렸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문둥병이. 그런데 이 손에 발생한 문둥병을 갖다가 가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온몸에 퍼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손에 발병한 문둥병만 조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가슴으로 집어넣어서 온몸에 퍼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가슴에 손을 넣는다. 온몸에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단번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명령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 가까이에서 나를 침몰할 위험으로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이 바랬던 손이 다시 꺼내보니까 여상해졌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두려움의 현상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나는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발병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훈련 방식이에요. 제가 그걸 잘 써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걸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안 되는 일이 그냥 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겪고 나게 만드신 후에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신앙인이 전에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오해의 방식의 삶, 내가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내가 유능한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다시 모세의 귀에 들립니다.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자체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체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본질의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본질의 변화예요. 그런 어떤 모양, 겉모양, 색깔만 변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용 자체가, 구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이라는 구조에서 포도주라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듯이 물이라는 구조에서 피라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지는 사람, 그것이 뭐냐?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기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형 아론 앞에서 신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신같은 능력자로 보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과 같은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유능력자가 된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난 그 변화가 나의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이라, 무능력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유능한 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